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양은 우리의 모습과 유사한 점이 참 많습니다. 양은 여러 동물 중에서 겁이 가장 많은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양은 더러워요. 멀리서 볼 땐 깨끗해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더럽습니다. 또 악취가 납니다. 양은 세 번째,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양의 문제는 결코 게으름이 아닙니다.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양은 오히려 상당히 부지런한 동물입니다. 그러나 양의 치명적인 결함, 이게 뭐냐면 방향 감각의 상실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을지를,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개도, 소도, 고양이도 집을 떠났다가 반드시 집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양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양은 방향을 잘 알지 못합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방황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양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는 다른 어떤 시대보다 속도가 빨라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방향이 문제입니다. 현대인들은 여전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 채 부지런히 움직이고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움직이는 대표적인 민족입니다. 빨리빨리가 입에 배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과연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뉴욕으로 출장 간 한국 회사원이 공항 택시를 잡았다고 그래요. 자, 처음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미국에서 딱 택시를 타고 빨리 갑시다 이랬대요. 빨리 갑시다. 택시가 빨리 달립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가야 할 목적지 방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기사님,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이십니까? 기사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손님이 빨리 가자고 했지 어디로 가자고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닌가요? 빨리만 달리고 있어요. 이유도 모른 채, 방향도 모른 채 빨리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황하는 양의 문제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방향 감각이 없는 이 양,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목자입니다.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만 잘 만나면 방향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양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주어는 그가입니다. 그 선한 목자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그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히라고 나와 있어요. 그가 인도하시는도다. 영어 성경에는 계속해서 그가라는 인칭 대명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가 우리를 푸른 풀밭,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는 마침내 인생 여정의 궁극에서 우리를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인생의 어떤 길도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집, 곧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름길로 갈지라도, 아무리 잘난치 하면서 최선의 길을 갈지라도 우리가 천국으로 가지 못한다면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닙니다. 고대 로마의 한 대학 정문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간판이 붙어 있었다고 해요. 이 간판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한 가난한 대학생이 많은 장학 사업을 하는 그리스도인 귀족 할머니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만일 장학금을 주면 무엇을 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학생은 대답합니다.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가 또 반문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자 학생이 대답합니다. 졸업해서 법률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 다음은? 억울한 사람을 변호하며 살겠습니까? 그 다음은? 사업도 하겠습니다. 돈을 모아서 할머니처럼 많은 사람을 돕겠습니다. 그 다음은? 장가 들어서 결혼해서 가정도 이루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녀도 낳고 그들을 선량한 로마의 시민으로 키우겠습니다. 그 다음은? 늙으면 대학도 세우고 좋은 인재도 키우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머뭇거리다가 대답합니다. 죽겠지요. 그 다음은? 유구무원인 그 학생에게 할머니 이렇게 호통쳤다고 합니다. 나는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없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면 자네를 돕겠네. 어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학생이 묻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하셨다고 해요. 성경을 읽거나 크리스천을 만나서 도움을 청해보게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만약 숨을 거두신다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천국에 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열심히 걸어왔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허무한 인생을 산 겁니다. 미국에서 어린 소년이 암을 앓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들의 병상을 떠나지 않고 간호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읽어줬고 특히 시편 23편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병세가 악화되던 어느 날 엄마는 다시 시편 23편 1절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목자 되게 되신다. 그분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인도하심을 잊지 말아야 해.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목자이신 하나님이 너를 데리고 하나님의 집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야. 그리고 엄마는 아들의 왼손 5째 손가락을 표기한 다음 영어의 5단어를 한 단어씩 따라하게 했다고 합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면서 4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면서 이 손가락은 마이야. The Lord is my shepherd. 하나님이 나의 목자. 너의 목자 되셨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란다. 이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2시간이 지난 후 아들이 아무 기척이 없어 보이니까 어린 소년이 조용히 잠든 듯 숨을 거두는데 엄마가 보니까 아들의 오른쪽 2 손가락으로 4째 손가락 반지를 잡은 채로 그는 미소를 지으며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집 천국으로 떠난 것이죠. 당신에게는 이 천국의 소망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신가요? 두려움에 잡힌 나, 더럽혀진 나, 방황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로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인생길을 걷게 하옵소서. 때로는 수많은 수렁과 어둠의 골짜기가 우리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 나에게 상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이 인생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걷게 하옵소서.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 따위는 존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바른 방향으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